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소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스가랴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하게 되는데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과 왕 되심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져서 재건하라, 좀 더 확대하면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이제 그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면서 느끼기에 여러분께서 언뜻 보아도 느낄 겁니다. 유기된 자들에 대한 멸망의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주에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위로하시며 나오는 말씀이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의 사슬에서 끌어내는 이 사역, 구속사역이라고 우리는 교리성으로 말하는데,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스가랴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곡으로 시작합니다. 곡. 노래를 말하죠. 애가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처럼 슬프다 라는 이 말로 이제 시작을 하여 오늘의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런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암울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급기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을 보면은 은 30냥이 나옵니다. 은 30냥이 나오면은 우리는 잘 압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와 관련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내용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아들이신 제2위격이신 하나님, 우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죽어야만 했던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절, 순환주간, 고난주간, 종려주일, 이렇게 연이어서 이제 4월달이 되면은 교회들마다 이렇게 아마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는 금식 기도도 하고, 시간 돌리면서 릴레이 기도도 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오전에 금식하기도 하고, 이런 그 여러 수단들과 방법들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아픔에 관심이 있죠. 그리스도의 아픔. 네. 그리스도가 음식을 먹지 않고 그 목요일 저녁부터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이런 것,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 그래서 우리도 조금의 동참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제 식으로 만약에 그런 행사를 했다면 정말 참 우습다. 뭐 그게 뭐 적당한 단어도 없는 것 같아. 그냥 꼴불견이다라는 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꼴불견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그 대상자들을 정말 우습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이 꼴불견이라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하고 그만두지. 그걸 뭐 연례 행사처럼 하고 있나. 이런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할 때 그리스도가 당하신 이 순환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로만 가톨릭이 우리들에게 잘 먹인 먹잇감입니다. 연례적 행사처럼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을 우리가 떠올려서 좀 힘을 얻어가지고 뭐 격려라고 해야 되는가, 뭐 부팅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렇게 좀 부추겨져서 좀 신앙생활을 잘 하고 또 진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 그 수단들을 좀 그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희생 제물이라는 이 단어 외에는 더 이상 구속 사역에 관하여 선지자들과 성경이 모세의 글과 시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왜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않나 라고 하는 이 분노와 이 분개심이 막 솟아오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구속자, 이러한 면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져서 이렇게 한 측면만 해결하면 다 되는 것인가? 언젠가 한번 언급됐지만 근육이 하나밖에 없나? 근육이 하나밖에 없나? 이 껍데기가 이게 덮여져 있으니까 안 보이나 눈에 근육이 내 속에 있는 내장이 안 보이나? 이 닭이 껍데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눈에 안 보이나? 그래서 수술해봐야 이제 그때 정신 차리나? 그 골마야 그때 정신 차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회칠한 무덤인가? 이렇게.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한 번 말하면 되는 것인가? 반복해야 되나? 다양한 측면은 없나? 하여튼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스가랴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느나 헤아려야만 되겠다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곡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가? 아, 슬프다.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아마 이 말의 그 대상자들, 제가 유기된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기된 자들의 이 반응이 오늘의 이 말씀에서 들리는 듯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은 25장 자체가 세 가지 이제 비유가 나타나는데, 그 세 번째 비유가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양과 염소가 각각 위치에 있고 심판장이신 분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양의 오른쪽 편에 있는 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배고팠을 때,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이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주님은 한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염소에 있는 편에 있는 왼쪽 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갇혔을 때에 너희가 오질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언제? 그때 주님이 또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고. 마치 오늘의 이 말씀이 오리발을 내미는 유기된 자들의 자세를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한쪽에 있는 염소 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하나 그것을 접어가시는 것 같아요. 참 슬픈 이야기죠. 물론 이제 나 자신이 포함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도 포함될 것이라고 하면 너무 슬프고 모든 자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니 이것은 한탄밖에 안 나오는 말씀이지 않나. 뭐 개인적인 사람들이야 사정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참 슬프다.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할 수 있구나. 거절, 거역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미 하나님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느끼기 때문에 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말씀하시는 것이다 보니 어떤 때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뭐 알약 하나 먹으면은 뭐 건강이 회복되나? 허리가 아프다고 침 맞으면 해결되나? 그럼 무릎은, 발은, 종아리는, 옆구리는, 뼈는, 입은, 그리고 이빨은, 눈은, 그리고 이 아구는, 이 턱뼈, 그리고 머리에는, 신경은, 피의 순환은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하면 까불지 마라 라는 말밖에 안 나올 정도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전체를 두고 계속해서 공격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단순화시키려는 인간의 이 재간, 산소밖에 할 줄 모르고 방정식밖에 몰라서 미적분을 풀지도 못하는 이 머리, 복잡하지? 수학 문제 풀려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예민하게, 예리하게, 우리들을 다양하게 공격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껍데기로 덮여져 있는 내 몸뚱아리 안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 껍데기만 제대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건가? 그러한 습관들까지도 고쳐야 되는 것. 모든 것을 다 고쳐야 되는데, 한 번 고치면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네가 알고 덤비나? 마치 스가랴가 이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면서 슬프다, 이런 부류에는 너희들이 들지 말라 라고 하는 한탄의 말씀을 통해 먼저 노래를 부르고, 마치 사도 바울이 오호라 참 슬프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는 가련한 이제 양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참 가엾다,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구나.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IMF로 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안 죽는 놈들은 있으니까 그걸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늘의 말씀으로 핑계 삼으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나야 되고. 가엾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깃발을 들 정도의 힘도 없어요. 그 시간이 있다면 나는 노동을 해서 돈 벌겠다 하는 하루 일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스가랴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여유가 많지, 아직도 살만하지. 그러니까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지. 네가 아직 살만하구나, 죽은 게 아니구나. 하고 싶어도 못한다 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스가랴가 억울하고 힘들고 살아가는 게 생존이지만 그래도 살 거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한 아주 적은 무리가 있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함으로 그 가엾은 자들을 보호하려는 이 스가랴의 심정이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12장, 13장, 14장까지 가는 이 내용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그날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종말처럼 보이지만 종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실 때, 이렇게 알게 하실 때, 이렇게 발견하게 하실 때, 이렇게 바라보게 하실 때, 그날이라니까 그 종말로만 해석을 한다면 좀 개인적인 분개심이 저는 타오릅니다.
지난주에 그 교회 가서도 제가 강릉에 있는 교회 가서도 했던 말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제대로 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려면 제대로 알고 나야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 분개심이 막 솟아오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오늘 오전에 공부하면서도 그 말했지만 관념적으로만 깨달아가지고 실천은 옮기지도 못하는 게 입만 살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들을 속에 가엾은 자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그래서 유기된 자에 대한 이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호하려면 이렇게 너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새벽에 그런 말을 했지만 고마 한 2살 되는 꼬마가 치과에 가서 이빨을 이렇게 공포의 소리 하는 소리가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하는 말이야. 엄마 이제 양치질 할게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에 2번이라도 하면 된다. 이런 공포를 주어서라도 너 아프지? 치과에 오니까. 그럼 그거 몇 날 며칠 가겠어요. 그래서 또다시 썩어지는 이빨을 통해서 다시 또 치과에 가가지고 다시 또 그 공포의 소리를 듣게 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선지자들이 하시는 이 말씀들이 그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이 공포의 소리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욕을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그들에 대한 그 아주 신랄한 그 비판을 해서라도 너는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아무도 믿을 놈 없어. 그럼 그러지. 왜 믿을 놈이 없어요? 믿을 놈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하니까 없다고 하는 거라는 이 말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은 지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공포의 소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말로는 성경적 용어는 연단과 곤고와 환난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 이빨을 보호해야 되니까. 나중에 썩어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고 이빨은 이빨대로 빠지고 틀리는 틀리대로 한번 꼴을 봐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니까. 레바논이나 바사나 그리고 요다나 이 말을 합니다. 이 지역들은 다 대체적으로 북쪽에 지금의 레바논이죠. 지금의 레바논 수도 시리아 자 이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여기 있는 그대로 레바논에는 백항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나무가 많아서 솔로몬도 이제 여기에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바산의 상소리 나무 하는 것은 이렇게 숲이 많다는 말이죠. 상소리 나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숲이 아주 울창에 있어가지고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나무들이 많아서 언제든지 땔감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는 거의 뭐 사막과 같은, 우리가 말하는 모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막이라는 것이 모래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선인장만 있는, 이제 미국에도 사막이 많아요. 그 LA에서 이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보통 한 2시간, 3시간 정도 운전해서 이제 가는데, 그 사막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들 그냥 쓰러져 있고 타이어 찢어져 있고 이런 것이 많아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공포를 느껴요. 만약 여기서 가스 스테이션이 없으면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가스통을 하나 더 여분을 가져갈 정도로 그 사막을 지날 때는 아주 공포를 느낍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땔감이나 이런 제목이 없으니까 그 레바논에 가서 그걸 도움을 받거나, 그리고 바산에 가서 그들의 그 맑은 물, 그래 이제 나무들이 많으면은 이제 물들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물을 제공받고 이래요. 항상 그 의존하며 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의 자랑이, 이제 여기도 숲이 많아요. 그래서 사자들이 그 쉴 때 보면은 그 나무 밑에서 이 사자들이 이렇게 잠을 잡니다. 하도 더워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봤을 때 사자들이 그렇던 것 같아요. 땡볕에 있지 않고 항상 그 그늘에 이렇게 잡아 잡니다. 그래 시원하죠. 그래서 낮에는 그냥 잠만 실컷 자다가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놈들이 부시시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고, 그 먹을 것을 실컷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이제 계속 이제 먹이를 찾지 못한 밤에라도 이제 이놈들이 먹이를 찾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잠만 자죠. 이제 그런 거처할 곳이 이제 이 상소리 나무가 있는 요단강 근처 이제 북쪽입니다. 갈릴리가 있는 이쪽.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3절에 목자들이 콕하는 소리가 나며, 지금 레바논과 그리고 바산과 요단에 있는 이러한 것이 다 쓰러졌구나. 사자도 그늘이 없어서 참 부르짖는구나. 쉴 곳이 없으니까 그냥 끙끙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황량한 거죠.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렇게 풍성했는데 결국은 네 결국이 뭐냐.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네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형편은 거의 아무것도 아니죠. 나중에 네가 늙어가지고 오늘에 하는 행동을 한번 뭐라고 말할 것 같아. 뭐 그전에 죽으면 할 말이 없고, 그때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I should have done, I could have done, 이런 아쉬움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래. 그때 그래도 힘들었는데도 잘 견디고 잘 이겨냈구나. 정말 그 위기였는데 선택을 참 잘했구나 내가. 이제 그런 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래. 나중에 까불다가 그때 가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래?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둘 중에 하나의 부류에 서는데 한 부류에 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인생이 다 허무하다라는 단어를 쉽게 쓰는 게 그 때문이고 마치 그 장면을 지금 말하는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하려고 네가 그렇게 바랐던 것이 이제 돌이키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더냐. 허무맹랑한 것만을 취하지 않았더냐.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이 이제 짓게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극소수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앞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여러 번 여러 방면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레바논을 바산을 요단을 이렇게 싹쓸이 하실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언젠가 설교하면서도 그랬지만 이단을 없애려면 여기는 신천지 출입 금지예요. 그렇게 붙이는 부적이 아니라 너 스스로 허리를 안 저으면 이단은 더 많아질 거야. 더 많아질 때 있죠. 다를 바가 없으니까 너나 그들이나 거의 같은 거잖아요. 다를 바가 없는 건데 뭘 이단을 보고 말을 해요? 그 우스운 소리들이잖아요. 야 인마 니나 내나 같잖아. 니도 이단이고 나도 이단인데 누가 누구를 보고 이단이라 그래?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그래서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없애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허리를 줘야 되는가. 기생충이 내 몸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려면 사람들이 단식을 하는 것처럼 기생충이 굶든지 네가 굶든지 둘 중에 하나는 굶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생충을 죽이려면은 내가 안 먹으면 되니까 영양분을 공급 안 하면 지가 안에서 죽겠지 그냥. 아니면 먹으려고 이렇게 식도를 타고 올라오겠지. 예, 기생충이 이제 안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먹이가 없으면. 아직 안 당해보니까 뭔 말인지 지금 꿈나라 칼국수가 나오는지 알겠지. 단식을 하면은 이 안에서 이게 더러운 것들이 이제 밑으로 나가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밑으로 나가기도 해요.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한 열흘이나 보름이나 한번 해보시면 속에 기생충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밑으로 뭔가 쭉 하고 나올 거예요. 칼국수가. 아니면 입으로 튀어나오기도 해요. 이게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없으면 다행이고. 음식을 먹었는데 나는 살이 안 찐다. 아마 기생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생충을 죽이려니까 내가 굶을 수밖에. 근데 굶기는 싫다. 그러면 함께 사는 거죠, 뭐. 죽을 때까지. 그럼 내가 죽어야 기생충도 죽겠지. 스가랴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먼저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좋아하고 바라보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황폐케 할 거다. 쉽게 말하면 참 꼴 좋지. 네가 그렇게 좋아하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뒤통수 치니까 어때? 그래서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나.
그 고집 피우다가. 근데 갑자기 없어져 버려, 신기루처럼. 마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아휴, 객기 부리다가 객사하겠구나.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관심을 돌려서 네가 의지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없애버릴 때는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붕괴돼 버렸다. 그때 정신 차리라 하는 말을 지금 스가랴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돌리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4절의 말씀부터 13절의 말씀부터가 두 가지로 크게 나갑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늘 곁에 계셨는데,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여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는데, 뭐 저도 그 가운데 한 명이지만, 곁에 계실 때는 귀하게 못 느끼지. 죽고 나니까 무덤 덮이는 거 보고 해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원망 기도하겠지. 이미 늦었어. 우리 인간은 그런 거니까. 뭐 그 부모가 뭐 부모여야 부모지, 뭐 부모가 다 부모는 아니니까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야기지, 뭐 여러분의 부모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왜 거절했을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그 모습,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바로 이렇게 너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논리가 되는데, 너 때문에 하나님이 레바논 바산을 없애버린 거다. 그들은 당연히 망할 때니까 망하는 거지만, 망할 때 되니까 망하겠지. 레바논과 뭐 바산과 요단강에 그럴 수밖에 없고. 하지만 망할 때 돼서 망하는 거지만 이제 똑같은 현상인데, 이것이 내가 그를 의지했던 것이 아닌가? 쉽게 말해서 네가 왜 그리 근심을 하는데, 뭐 이런 말씀이죠. 네가 왜 마음 아파하는데, 네 물질에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니야? 너 욕망이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상사병 걸려서? 네가 뜻대로 잘 안 되는가 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앗아가니까 우리 꼬마들이 지가 잡고 있는 거 이거 놓치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빼앗기면 막 그냥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에 가게 되어지면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은삼십냥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거절을 대표적인 가룟 유다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숙식을 했지만 유기된 자거든요. 아주 적나라하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유기된 자가 뭐 별 수 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유기된 자예. 근데 그들은 이제 앞에서 4절에서 12절까지는
육체적으로 이제 현상들을 이제 역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13절부터 나타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16절에 한 목자라든가 그리고 17절에 못된 목자. 우리말의 번역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못된 목자. 나쁜 목자죠. 그런 목자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네가 못되니까, 네가 나쁜 존재니까 나쁜 자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가 정상인이라면 피노키오처럼 비정상적인 나무로 만든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이 되고 싶어서 인간처럼 흉내내고 싶어서 나쁜 사람들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코가 잘리고 다리가 불타버리지 않았나? 그 조그마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는 없는가요? 인간 되고 싶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니까 좀 사람 되고 싶나? 그러니 그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도둑놈들이 와서 사기꾼들이 와서 그를 데리고 가서 부려먹고 결국은 불에 타서 재생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지는 게 아닌가. 그만큼 우리가 못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못됐기 때문이 아닌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네가 거짓 신자니까 거짓 목사를 따라가는 거 아니야? 네가 인간인데 인간 되고 싶어서 왜 하겠어요? 나는 인간인데. 그거 구별을 못해? 네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그 욕심이 있어서 결국은 불타는 거 아닌가? 그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제가 설명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또 이제 그 자세한 내용으로 가야만 합니다. 먼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마치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죽을 양떼를 먹여라. 이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가보게 되어지면 11절에 가련한 양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한 양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련한 양들 또는 여기에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게 죽을 항상 언젠가 내가 죽겠지. 그 유튜브에 보니까 개장수들이 오면은 개들이 알아차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벌써 개들 저희 고양이도 한번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우리가 발톱을 깎으려면은 이놈이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병원에 가면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희한한 놈이네 이거. 가만히 있어 그냥. 졸여가지고. 개들도 병원에 가면 가만히 있거든요. 엄살을 부리죠. 가만히 있어요. 개장소 앞에서 개들이 딱 보이면 개들이 꼼짝도 못하죠. 꼬리를 감출 수 있는 한은 감추고 허리를 숙일 수 있는 한은 숙여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개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보신다. 지금은 뭐 법으로 금지합니다만은 보신탕 개들을 이렇게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으니까 최근에도 최근이라는 것은 한 5년 정도 됐을 때도
부산의 구포에 가면은 이게 개고기 파는 그 터가 있어요. 보면 막 피가 밑에 쫙 파리들이 여름에 버실버실하고 개들을 죽이는 것들이 이렇게 어릴 때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개들은 벌써 이렇게 눈빛이 달라요. 그냥 이제 벌 떨어요. 추워서 떠는지 왜 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가 아니니까. 제가 개띠면 제가 알아차리겠지만. 이 벌벌 떨어요. 그런 성도를 너는 먹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너 그들 먹여야 한다. 오늘이 내 운명이 끝날지 내일 내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살아야 한다면 내가 살 것이다 라는 그 자들을 먹이라. 살이 쪄 있는 놈들 먹이라는 게 아니고 살이 디륵디륵 쪄가지고 지 몸도 가눌지 못하는 놈. 이것은 외형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장 간이 붙어 있는 이 내장에 지방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껍데기는 없는 것 같이 네 간에는 기름 덩어리가 더덕더덕 붙었을 거다. 그런 자들은 먹이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하고 이제 죽을 양떼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사들인 자들은 이 말은 이제 죽이려고 이제 양들을 구입하는 자들이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것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로마 제국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년 재련하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잖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치게 만들고 저기서 치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가 증명해 내도록 그래서 시험도 나오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그 고충의 선택의 기록에 있게끔 기로에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뭣도 모르고 이렇게 막 그냥 풍부하니까 좋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기름진 땅이니까 이렇게 막 열심히 뜯어 먹었는데 그러면 살려가는 사람들은 저 비실비실한 거 잡아가는 것은 아니고 저래 살이 토실토실한 거 잡아가야 되니까 그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이 말입니다. 사서 죽일 놈들은 나는 돈 주고 샀어요. 저들이 좋아서 따라온 거지요. 제가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지가 좋아서 나를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다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지칭으로는 로마 제국이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오라고 그랬습니까? 지가 좋아서 왔잖아. 누가 나가라고 그랬어? 네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잖아. 네가 원해서 했잖아. 다 네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던가요? 네 욕망이잖아.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생을 미루어 보십시오. 네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그리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여기서 나중에 이제 못된 목자를 두고 이제 하는 이야기도 하겠고, 이제 잘못된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잘못된 지도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 국가에 대한 이 재난이 있을 때 돈을 자꾸 풀어버리잖아요. 뭐 지금은 우리나라 그 더 이상 채권을 이렇게 외국에서 차관 빌려온 것을 갚을 길 없을 정도로 지금 얼마나 퍼나왔기에 전부 다 도둑놈들이 돼가지고 지도 난인이라고 외국에 차관 빌려와가지고 외국 돈 갖고 다 가라. 이래서 줬자 저래서 줬자. 이게 전부 다 주고 나니까 이제는 빚이 싼덩이처럼 올라가서 배가 이제 가라앉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정부가 단호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뭐 누구 잘못이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코로나 당했을 때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돈 준다고 다 먹나? 이 멍청이들아. 나중에 그거 기어내려면 배가 아플 거다. 이제 기어내려니까 아프지, 망하지. 먹을 때는 뭐 해서 먹었어, 그러면? 배고파서 먹었냐? 즐기고 싶어서 받았겠지. 공짜니까. 그게 공짜야? 세상에 공짜는 양재물이라도 먹나? 내가 뭐 안다고 해서 뭐 국가가, 네 양심이 너에게 있는 거잖아. 네 양심이 발라야 되잖아, 인간이라면. 그 정도는 예수쟁이 같으면은 이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지. 이 나라가 망할 나라인지 안 망할 나라인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빚내서 하는 거지. 어디서 나오겠냐, 그 돈이. 니도 한몫했지. 내가 언제 내가 당신에게 뭐를 안 줬습니까? 야, 이 도둑놈아.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건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어. 지옥의 칼놈들아. 제가 오라고 했으니까 제가 와놓고 다 받아 챙겨놓고서는, 그래서 나는 부유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돈 갖고 나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문자적인 것이지만 그 돈 갖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뭐 이런다든가. 너는 네 할 짓 했고 또 그 할 짓을 하고 싶은 애들이 줄 수 없고, 그래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너는 망한 거야. 그래서 곡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레바논은 너도 망할 거고, 바사나 너도 망할 거고, 요단아 너도 망할 거다. 여기서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제 기거할 곳이 없구나.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나중에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이제 관련이 되어지는데, 아랑곳 하지 않아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당신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 것 같아? 몇 명의 목사가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아? 네 애미도 관심이 없는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자라봤나?
지가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건데 지는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좋은 거잖아요. 뭐라고 할래 그래 그때는. 이래야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 같은 부류다. 다 같은 끼리끼리 논다. 유유상종이다. 못된 놈이 있으면 못된 놈들이 붙고, 사기꾼들은 사기꾼들끼리 좋아합니다. 사기꾼들도 도둑놈도 지 자식은 사랑한답니다. 지 자식 사랑하는 게 사랑이가. 그게 뭐 큰 대수고, 자식 사랑하는 게. 그 사람들을 각각 이웃과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 땅을 칠지라도 그들이라는 것은 사들인 자들과 판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지 않을 것이다. 이건 유기된 자들을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전제가 딱 되어 있어요. 지가 좋아서 간 거잖아요.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때는 네가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여기서 잡혀 죽을 양이라는 것은 4절에 나오는 말씀과 1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내가 이제 그 가운데서 죽을 것만을 바라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마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며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 자들에게 내가 2개의 막대기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다. 은총에 관해서는 10절에 나오고 연합에 관해서는 14절에 나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호입니다. 이것을 바라봤을 때 아하,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한 목자, 이제 팔릴, 정말 목자. 내가 팔려야 하는데 본인이 팔리는 그 목자. 굉장히 스가랴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스가랴는 또렷하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도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보라 하는 김두관 씨가 쓴 그 합창곡처럼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보라. 저는 그 합창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죽을 운명에 있는 그 양떼를 대신하여 아니야, 내가 죽으마. 그런 은총, 은혜라는 막대기와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양떼, 연합이라고 하고 양떼를 먹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은 에베소서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 화평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너희가 화평케 되었으니, 이제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 10장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죄의 장막이 찢어지고 이제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그래서 화평의 언약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렇게 지금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고 하는 이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죽을 양떼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8절에 한 달 동안에 3명의 목자를 제거했다. 여기서 3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몰라요. 단 목자들을, 거짓 목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 거짓 목자들이 이 양들이, 죽을 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계속해서 여러 말들로 구슬리고, 그리고 여러 말들을 가지고 이들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꼭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 목자들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보라. 얼마나 거짓 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참 우습게 보이죠. 언젠가 이런 말도 제가 했는데, 뭐 탐사를 가면서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고 너무 장거리 하시니까 제가 대신해 주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 한 구석에서는 본인도 한번 운전하고 싶은 그런 그 당기는 그 욕구가 있었겠죠. 뭐 나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퍼센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하고 싶잖아. 외국에서 한번 운전 한번 했다. 그것도 부인 못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겸사겸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니까.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아차 하는 순간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서, 저 목적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줄 것을 보여주고, 저는 무사히 데리고 오는 것이 제게는 목적이지, 즐기게 하는 것은 없을 수 없죠. 그건 그냥 부수적인 거고. 그저 제가 갖고 있는 책임이니까 한 번도 이 마음에서 놓친 적이 없습니다. 새 목자들을 제거했다. 하나님이 은총과 연합을, 화평이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렇게 하려고 그들을 목양하고 있는데 3명의 목자가 와서 이걸 방해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싫어했다. 근데 그들도 나를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라는 것도 아닌데 지가 오고 싶고 지가 가고 싶어서 왔다가 가는 거다. 누가 죄를 지으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데 했잖아.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깨달음 있는 사람들 느끼는 거잖아. 다 내가인 거잖아요. 원인적으로 궁극적인 원인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 여기서 그들은 싫어하는 그들. 두 사람이 맷돌을 갈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대리감을 당할 거다. 너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거다. 이것은 왜 유기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지 못하게, 믿음의 선물을 안 주셔서 믿지 못하게 하실까?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너는 마음, 물론 네가 좋아서 하고 네가 싫어서 안 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신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털어놨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아들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중에 25년 후에 이제 줄 것이니까. 그럼 왜 나에게 불평을 하냐. 네가 하갈을 데리고 가라고 해서 내게 하갈을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그래 아들 놓고 나니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힘들게 해. 네가 원해서 나에게 보내준 거잖아. 이제는 내쫓아라 그래? 이게 적반하장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만들어 줄 것이라고. 근데 왜 너를 하갈을 취해? 저 여자가 하라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그 마누라 말을 듣나? 거기서 대한 결과는 어때? 그래서 9절에 하는 말입니다. 죽고 싶으냐? 죽는 대로 내가 내버려두마. 간섭 안 하마. 내가 싫어하니까. 망하고 싶으냐? 망해라. 내 간섭하지 않으마. 그리고 네가 먹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해라. 그러니까 내버려 두심입니다. 이게 육이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죽고 싶은 대로 죽고 망하고 싶은 대로 망해라. 간섭을 안 하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 이것이 슬프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한탄입니다. 하나님의 싫어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는 죽은 자라면, 죽는 자라면, 죽으려는 자라면 세상에 그만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꺾어버리겠다. 이 말은 믿음을 주지 않겠다. 믿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차단시키겠다. 왜? 네 마음에 나를 두는 것을 싫어하니까. 너는 부요와 욕망과 너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저렇게 살찌고 부요한 것을 너는 따라가니 그대로 내버려 두마. 그래서 은총을, 나무를 부숴버리겠다. 그리고 언약도 파약시키겠다. 이 말은 언약을 맺었는데 파약시킨다 이 말이 아니라 너는 본래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야. 너는 본래 버린 자야. 그냥 이렇게 집구석에 같이 있는 거지.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그냥. 그러나 너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 내버려 두는 거야.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 아내가 죽거들랑 울지 말라. 초상도 치르지 마라.
하나님이 자진하시죠. 그런 청년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경고 내리는 겁니다. 네 부모가 네 부모인 줄 아나? 아주 나쁜 말이죠. 부모는 자식이 불태울 수도 있어. 부모의 사랑은 고상하다고 누가 말하더냐? 부모가 너를 위한다고? 어디에 그런 말이 있더냐? 성경에. 오늘 아침에도 그 말했지만 이혼하는 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더냐? 거짓말만 배워와가지고. 그날에 내 말을 지키는 가련한 자들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 망하여지고 곁길로 가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완강하고 가난한 자들은 알 거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너는 바라봐라. 그때야 너는 알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고 너를 철장에 가둔 거구나. 왜 하나님 나를 잡아 먹을 자에게 저를 파신 것 같았는데 아니다. 너의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너를 피하게 하신 거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게 되죠.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형님들에게서 건져내시고 노예로 살게 하신 이유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걸 모르고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합니까? 하늘의 별처럼 곡식단이 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너는 그 꿈을 개꿈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가엾은 죽을 운명에 있는 양이다. 그 저녁에도 그 꿈은 사라집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라. 그 양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마. 그래서 노예 한 명의 가격이 은 30냥이니 내가 대신 죽으마. 죽을 운명에 있는 양들을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내가 죽으마. 13절에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멀찌감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네가 죽을 자리 아니야. 다른 말로 영웅식에 까불지 마라. 그냥 네 할 일을 해라. 영웅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니까 절대로 주님 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사탄아,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 않고 인간의 것을 생각하는구나. 은 30냥에 팔리면 팔리는 거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설치지 마라. 몇 주 전에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 말을 제가 반복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로 사람을 설득시킨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제수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허황된 약속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 가책이 돼서 그 짓을 못하겠다. 하나님이 하실 거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던 말처럼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다.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 순간에는 박수치고 까불고 돌아다니겠지. 이제는 연합이라는 막대기에 대한 말을 합니다. 둘째 막대기도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줄까지도 부서뜨리겠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하십니다. 유다는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인데 우리 형제인데, 뭐 형제인데, 부모 같으면 내 자식인데, 또 자녀 같으면 우리 부모인데, 우리 친척인데,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그 처근한 말입니다. 아주 그 참 감동적인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말입니다. 뭐 그걸 위하여 뭐 내가 어떻게 하리, 하나님이 꺾어버릴 것이다. 그것마저도 너의 화합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화합이 하나님과의 화합이 된다고 해서 착각 속에 빠지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겠죠. 내가 부모님과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면 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게, 그는 너 생각이지. 우리가 유행어로 하는 말, 세상 만사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꺾으신 것은 회복이 안 돼.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알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네가 희생을 한다고 해서 죽을 가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은삼십냥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게 은혜야. 그리고 그분이 화합을 하실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경고를 내립니다.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 것이고 못된 목자들이 너 주위에 가득 찰 것이다. 하지만 16절에 보라,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없어진 자,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살찐 고기를 먹으려고 그 굽을 찢으리라. 이니 심판이죠.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음에 두려고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두기를 싫어하는 너희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다 찢어버릴 것이다. 이 굽이라는 게 이 말굽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찢어버립니다. 너는 그거 의지하며 살아왔을 거니까. 너 의지하는 거 다 끊어버릴 거다. 이 말은 다시 회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말씀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안 왔다고 한다면 기회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강림을 하셨어요. 더 이상 희생 제물은 없어요. 이제는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상 어떤 증거를 더 필요로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모본을 보이셔서 기생을 하셨으면 그것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뭘 보여줘야 됩니까? 참된 목자가 없더냐? 네가 거짓된 목자를 따르고 싶어서 간 거잖아. 그래서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야, 칼이 좌우로 시퍼렇게 되리라.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은 정말 섬찟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엾게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자인가? 누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할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은 두렵고 떨림으로 삽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되지 뭐 돼도 이런 만족으로 사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유기된 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뭘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네가 하겠다고 합니까? 무슨 희생으로 하니까 누가 보면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거역한 자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도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하겠구나.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망치실 때 그때 경고입니다. 죽을 운명으로 살아라. 지난주에 그런 말까지 됐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여든도사가 와가지고 김 집사, 그때는 집사님이었으니까 저희 모친이 돈은 제가 갚을래. 제 어린 마음에 얼마나 강한 원한이 저에게 생겼는지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구나.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나올 구멍이 없게 보이나? 내 갚아주마.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 됐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래서 그분과 원수지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하실 거니까. 살찌고 윤택하고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 하나님이 꺾으신다면, 쉽게 말한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자꾸만 막혀. 쉽게 말하면 이걸 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꼭 그것이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하려고 하는데 일이 좀 안 풀리는 것 같아 이게. 그러면 멈추어서 성찰하며 기다리십시오. 인간적으로 나가면 오늘같이 하나님이 너도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으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자를,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지혜의 몫이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 일단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린, 그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이니까. 너 배우기 싫어하지? 그러면 이미 너는 유기된 자의 부류에 있다고 스스로가 판단하면 됩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구나.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본이신 자가 내게 와서 배운다고 말씀하셨기에 배움에서 아주 쉬운 리트머스 종이니까 만능은 아니죠. 하지만 이건 리트머스 종입니다. 배우기를 싫어하는 것, 그는 관념으로 가는 자. 스스로의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가엾은 죽을 운명에 처한 양떼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보다 먼저 갔어도 안 되고 주님을 떠나보내서도 안 되며 시야에서 법궤가 멀어져서도 안 되기에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분노와 붕괴와 답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와 상실과 모든 것에 잃어버리는 듯한 분해서 못 살고 싫어서 못 살고 화가 나서 못 살고 즐거워서 못 살 정도로 우리의 삶이 늘 떨림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이 조금의 일락을 누리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신이 행한 것인 양 살아가는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서 가시덤불을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는지, 하나님 게으름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집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짓된 확신에 차서 망상을 줬다가 그것이 망해지는 꼴을 볼 때 가야 할 길을 망연자실하게 직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겨우살이 하루살이 겪고 기어코 살아가야 하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려는 자들에게 살아 있음을 확인하시며 대신 죽음의 길을 택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벅차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와 세상을 얼마나 미워해야 하며 자신의 더러운 것을 얼마나 토해내어야
떨림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을는지, 이것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만 살아가는 심령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온전한 교사이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